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이 아침에 받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명한 디자이너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대제사장의 옷보다는 대제사장의 역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대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우리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8장 전체적으로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이 나아갈 때, 이 대제사장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복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만들어주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1절로 5절에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옷을 만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이 직분을 주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옷을 입고 나가는 것, 평상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옷,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직분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섬기는 직분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이 신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직분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이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옷을 지어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로 14절에 이제 대제사장의 옷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오는데, 우리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에 왼쪽에 이 제사장 옷이 있죠. 하얀 세마포 옷을 이렇게 입는데, 일반 제사장들은 저렇게 하얀 옷으로 이렇게 입고 이제 성막에서 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떡상에 12개의 떡을 일주일마다 올려놓든지, 또 금초 때에 기름을 넣어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넣어서 그 향을 계속해서 살려서 성소와 지성소에 그 향으로 가득 차게 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모든 일을 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러한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옷을 지어서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로 14절까지 에봇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에봇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예, 그래서 겉에 이렇게 맨 아래 이렇게 하얀 세마포 옷이 있고, 그 다음에 겉옷이 있고, 그 위에 에봇을 이렇게 조끼처럼 앞에 이렇게 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 에봇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그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양쪽 어깨에 견대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 견대에. 그런데 그 견대에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양쪽 견대에 12 아들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는데, 그 아들들의 그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루벤부터 시작해서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그러니까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6명씩, 양쪽에 6명씩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뭐예요? 어깨에 12아들의 이름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뭐 조금 후에 같이 또 더 설명하겠습니다. 15절로 29절까지 보면 이제 판결 흉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림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예, 판결 흉패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슴에 에봇 그 위에 그 흉패를 달고 거기에 12개의 보석을 달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4줄로 12개의 보석을 다는데,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견대에는 12 아들들의 이름, 그리고 가슴 판결 흉패에 그 12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을 기록하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양쪽 견대의 12 아들들, 판결 흉패에 가슴에 12지파의 이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가는 일을 하는데, 그 지성소에 나아갈 때에 지금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을 이 어깨에 그리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 그 일은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어깨에 메고 또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붙이고 12 보석을 거기에 달도록 말씀하죠. 그리고 이 판결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스노를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봇 받침 겉옷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겉옷 청색으로 만들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옷을 이렇게 입고 나아가는데, 그 겉옷 청색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은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그래서 그 아래에 이렇게 계속해서 달도록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때에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았구나, 죄 용서함 받고 살았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금방울을 달아서 저 겉옷을 입게 됩니다. 또 36절로 38절에 보면은 이제 이 패가 있고 관이라는 게 있죠, 머리 위에. 그래서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이 아론의 머리에 이 관을 씌우라. 그래서 거기에 그 패를 만들어서 그 관을 씌우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새겨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저걸 쓰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모습 그대로 지성소에 이 대제사장이 나가게 되는 것을 여기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린 모든 그러한 그 죄를 담당하도록,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드리는 모든 예물을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기에 지금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관을 쓰게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포 속옷, 그 속옷이 나오죠. 하얀색, 그래서 청색 겉옷,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은 속옷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대제사장이 이러한 속옷을 입고,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대제사장이 어떠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나올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40절로 43절까지에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그 세마포 옷, 그 옷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체적으로 아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옷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죠.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까지는 이제 큰 환란이 이 종말에 오게 될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다가올 그런 멸망 그리고 큰 환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특별히 다니엘이 기록한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세상 끝에 나타날 때에 이 다니엘이 기록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이 대환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 다니엘을 통해서 종말이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 가증한 자, 여기에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자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극한 환란이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는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것인데, 그 마지막 때에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대환란이 오게 되고, 이 거짓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아주 그 정체를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인 것을 여기에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이 종말에 이 자가 어디에 있느냐,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서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모든 영광을 이 적그리스도가 직접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이러한 무수한 핍박이 올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16절에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예루살렘에서 살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로 5절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마지막 때에
때에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데 극심한 그 환난 가운데 여기에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감람산으로 오시게 됩니다.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러면서 그 환난 때에 이 몇 가지, 지금 첫째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도망할 때에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리고 그냥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만큼 극심한 환난이 될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라. 보통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도망이가 더 빠르겠죠. 아이벤 임신한 임산부라든지 또 어린아이가 있는, 뭐 우리 6.25 때 그걸 잘 보지 않았습니까? 애기 업고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애는 떨어져서 죽고 그냥 혼자 정말 도망하는, 얼마나 극심한 환란이 그 다가오게 되면은 자기 등에 업고 있는 애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극심한 환란이 이스라엘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더디게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겨울에나 안식일에 도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운 겨울에는 아무래도 따뜻한 날씨보다는 더 도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있겠죠. 또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얼마나 규정이 까다롭습니까? 그 안식일 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뭐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 안식일에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99발자국 이상 걸어가며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로마가 쳐들어왔는데 도망가다가 99발자국, 그 100발자국만 돼도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날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감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환난의 주권자잖아요. 그렇죠? 이 환난을 일으키시는 분도,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지키신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 23절로 이렇게 쭉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어제도 말씀하신 이 미혹하는 영들이 말세에는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미혹을 받아서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무수히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은요, 배교하는 일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냥 이 목이 다 상하도록 외치는 게 뭡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예배 잘 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이런 환난의 때에 무수하게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을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앞으로 지금 미국 심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래서 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때, 환난의 때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런 극심한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는 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이렇게 해서 미혹돼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하심은 한 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에도 우리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올라오라, 천사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러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을 저는 28장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봤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기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지금 여기 28장에 1절과 3절과 4절에 보면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3번 계속해서 나오는데, 왜 대제사장 또 이 제사장에게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옷을 지어 입게 하시고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대제사장이 오늘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잠시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속죄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마련하게 하시고, 이 대속죄일을 1년에 한 번 있는 1년 1차에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왜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1년 동안 자기의 지은 죄, 가족들의 지은 죄, 모든 백성들의 지은 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두 염소를 택해서 하나는 안수해서 아사셀 양으로 이름을 주죠. 그리고 광야에 내보냅니다. 그 광야가요, 유대 광야입니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험하고 가파른 산이에요. 거기까지, 그 유대인이 직접 설명하는데, 거기까지 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 광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아사셀 양이 광야로 보내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또 한 마리는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들어갑니까? 모든 죄를 하나님 1년 동안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간격이 생겨서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를 속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16장 15절 이하에 잘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금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선택하신 거죠. 또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지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인데,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할지니. 그러니까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세워진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본인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게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제가 뭐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 한 절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최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채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도 받으시고요, 굶주림도 당하시고 피곤함도 당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겪어야 될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채울하셨다, 겪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병든 걸 아는 거예요. 고통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채울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 그래서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든지 성전에서 기도하시든지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금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영육간에 새로워져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더 간절하게,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영광과 유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대제사장들은 주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거룩한 옷을 준비해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이 대제사장이 사역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옷을 입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 어떠한 이 형식으로서의 거룩이 아니고 바로 우리 내면의 세계가 분명히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거룩한 그 형식과 옷 치장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래서 철저히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15절 28절 이 말씀도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렇게 무서운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대환란의 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때에 안식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은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번개가 동에서 시작해서 서해계까지 번쩍임 같이 그렇게 인자가 임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러나 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을 저는 이렇게 지나보면서 주님이 참 오래 참고 계시다. 이게 한순간에 이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이게 진행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은 준비해야 되겠다, 정말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많은 전 세계적인 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조금 이제 이게 살만하고 견딜만하면 그다음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지금은 주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겠어요.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정말 긴장하고 있잖아요. 가족들도 못 만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불러도 항상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 때에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순간순간 현실에 충실하면서 나의 삶 자체가 상급 쌓는 삶이 되리라.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리라.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정말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하려면 우리 미디어 팀이고 뭐고 전부 생방송 하려면요 새벽 일찍부터 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나와서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담임 목사부터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모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자는 거예요. 예배자로. 형식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요 이것은 그냥 일천번제 뭐 새벽기도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정말 어느 순간에 임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여호와께 성결, 관의 중앙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대제사장이 쓰는 관의 중앙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이게 한 그 이유는 보면서 여호와께 성결,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이 관에 쓰여진 것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보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달마다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하고 더 거룩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하자는 거예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가진 제사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의복조차도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꾸며서 입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주심으로 이제 그리스도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렇게 거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큰 환난의 일이 일어나고 영적 혼란이 일어나고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무서운 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도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준비되어야 되겠사오니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된 예배자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직도 안타깝게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천국복의 모든 민족의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미전도 종족 지역에 7,000개 센터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없어져라.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받은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찬양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거룩되게 섬기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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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 성평등법, 이 악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전도와 선교에 더욱더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죠.